자, 지난주에 음력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호주에 살다 보니까요, 별 감흥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 달력을 유심히 보지 않으면요, 진짜 설날이 온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감흥이 별로 없어요, 여기 살면. 자, 하지만 우리가 한국에서 살 땐 그러지 않았죠. 설날은 참 즐거웠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에는 세뱃돈 때문에 참 즐거웠습니다. 세뱃돈은요, 진짜 큰 선물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섬기던 교회에서는 설날이 되면은 그 어린 유아부 어린이부 아이들이 세배를 했습니다. 단체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아이들이 많이 컸잖아요. 그래서 이거 내년 설이 되면은 우리도 아이들이 단체로 이렇게 세배를 하면 어떨까? 그리고 세뱃돈을 좀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우리 부모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세뱃돈을 생각하지 마시고 세배를 받는 걸 먼저 생각하십시오. 네, 아마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 설날의 선물은요, 어른들도 받습니다. 다 큰 자식들은요, 부모님께 빈손으로 가지 않고 꼭 선물을 사서 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선물 대신 현금을 드리기도 하죠. 네. 자, 그런데 물론 꼭 이런 선물 때문이 아니더라도요, 설날을 맞아서 가족이 함께 모이면 함께 모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평소에는 뿔뿔이 흩어져서 먹고 사느라 바빠서 얼굴을 잘 못 보는데요.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여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면 참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이게 그림의 떡과 같은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참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런 우리만큼이나 참 안타까웠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루벤 사람들과 갓 사람들,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은요, 무려 7년 동안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전쟁이 끝나면서 마침내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설레고 좋았을까요? 이들에게는요, 이보다도 좋은 일이 없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 22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 나오는 그때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스라엘이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은 때입니다. 자, 큐티하신 분도 혹시 기억나시나요? 앞선 21장을 보면요, 여호수아는 각각의 지파들의 땅에 레위 지파가 흩어져서 살 곳을 정해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땅 분배를 마쳐요. 자, 그런 다음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을 여호수아가 부른 겁니다. 여호수아는요, 이들에게 몇 가지를 말한 후에 이들을 가족의 품에 돌려보냅니다. 무려 7년 만에 집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설레고 좋았을까요? 자,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과연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들에게 무엇을 당부했을까요?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돌려보냈을까요? 이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자, 칭찬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2절,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자, 여호수아는요, 그들이 명령을 다 지키고 순종했다라고 칭찬합니다. 그 명령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요, 7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7년 전, 그때 어느 때였냐?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 있었느냐? 그때에 요단강 동쪽인 모압 평지에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 가야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요, 그때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모세님, 우리에게 가축이 매우 많은데 이곳은 초장이 넓어서 가축을 키우기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에게는 그냥 이 땅을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모세가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아니 뭐야, 니들은 쏙 빠지겠다는 거야?
화가 나죠, 그렇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무슨 힘든 일이 있을 때 자기만 쏙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제일 얄밉지 않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럼 모세만 그랬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나머지 지파 모든 사람들이 다 화가 났을 겁니다. 자, 그러자 이 반응을 본 그들이요, 그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자기들도 함께 건너가서 싸우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모세가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요, 다른 지파가 요단 건너 서쪽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할 때까지 함께 가서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바로 이 명령을 그들이 잘 지키고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했느냐, 이들이 동쪽 땅에 여자들과 아이들을 남겨두고, 또 그렇게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또 지킬 남자들을 일부 남겨놓고 약 4만 명의 남자들이 나머지 지파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함께 싸웠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들은 그냥 싸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싸웠냐? 항상 맨 앞에 서서 싸웠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칭찬은 계속 이어집니다. 3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자,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죠? 그들이 날이 오래도록, 즉 7년 동안 형제를 떠나지 않았다. 이걸 칭찬합니다. 형제를 떠나지 않았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난 7년 동안 전쟁하면서 힘든 순간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겠죠. 원래 전쟁이라는 건 힘든 거예요. 자주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형제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의 경우에요, 지난 10년여 동안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떠나지 않고 함께 있어 주신 분들이요,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요, 저에게 목사님, 제가 별로 힘이 되어드리지 못해서 참 죄송해요 라고 말씀하셨지만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떠나지 않고 함께 있어 주신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힘으로요,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도요, 누군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 떠나지 말고 곁에 함께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힘이 됩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도 그랬어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함께 싸웠습니다. 그것도 선봉에 서서 싸웠습니다. 그러니 칭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게 왜 칭찬을 받을 일이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에요? 자기들이 땅을 먼저 받은 조건, 그 조건이었잖아요. 의무잖아요. 그런데 의무를 이행했다고 해서 왜 칭찬을 받아요? 물론 이런 생각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인간의 속성을 너무 모르고 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흔히 하는 말 중에 뭐가 있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한결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급할 때 했던 약속을 상황이 나아진 다음에도 계속 잘 지키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특별히 누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왜요? 인간의 마음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전에 어디서 한번 봤던 그림인데요, 딱 우리 모습 아닙니까? 딱 우리 모습. 여러분, 이게 누구 얘기예요? 실은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지면요, 그냥 간절히 기도하면서 앞으로 주님한테 잘하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주님이 잘 해결해 주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잘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도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처음 한두 번은 열심히 싸워도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가면서 점점 느슨해지는 게 뻔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달랐다는 겁니다. 달랐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7년을 한결같았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또 형제들 앞에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기들의 책임을 다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곧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한 겁니다. 왜요? 이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가 그걸 칭찬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도 끝까지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 끝까지 충성을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건 아니에요. 사실 순서는 반대로예요. 반대로.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런 다음 그렇게 받은 축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섬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형제 자매들도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또요, 내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게 하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교회로 데려오게 하시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이 생기게 하십니다. 구원의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요, 이런 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그게 곧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두 번 충성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한결같이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충성하고 안 좋을 때는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좋을 때는 물론이고 나쁠 때도 또 평안할 때는 물론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가 변함없이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세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충성했어요. 그런 그들을 여호수아가 칭찬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그렇게 충성하는 우리를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신약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예수님께 칭찬과 책망을 받은 7교회가 나옵니다. 자, 그 중에 서머나 교회가 있어요. 서머나 교회. 근데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가요, 당시에 환난과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뭐냐? 특이한 건 이 교회는 아무런 책망도 받지 않고 오로지 주님께 칭찬만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주님이 칭찬을 하시고 끝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생명의 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는요, 올리브잎으로 만든 면류관이 수여됐습니다. 매우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어요. 지금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관을 주님이 생명의 관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뭐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수여하시는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그게 내 머리에 씌워질 때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순간이 또 있을까요? 이보다도 더 큰 칭찬이 또 있을까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언젠가 훗날 주님을 만날 때 이 생명의 면류관이 씌워지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 될 수 있습니다. 다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요, 지혜를 주십니다. 또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끝까지 충성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하고 주님께 큰 칭찬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4절을 보면요,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라고 말을 이어갑니다. 자, 이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그냥 돌아가라고 하지 않고 끝이 어떻게 끝나죠? 돌아가되로 끝납니다. 돌아가되.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 거기는 너희 땅 너희 집으로 가면 거기서 이렇게 살라고 당부의 말이 이어집니다. 그게 뭘까요? 5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5절이 되게 길죠? 여러분 이 긴 5절은요 사실 두 군데로 끊어서 읽어야 합니다.
자, 먼저 어디를 읽어야 되느냐? 오직으로부터 시작해서요, 반드시 행하여까지 끊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 혹시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한글 성경을 보면요, 한글 성경은 이 오직과 반드시가 서로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문장에. 하지만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게 쉬무르 메오드라는 단어로 붙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는 대단히 주의하라, 이런 뜻이에요. 대단히 주의하라. 자,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붙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be very careful to 또는 take careful heed to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예. 자, 이렇게 5절은요, 먼저 명령과 율법을 대단히 주의해서 행하라는 당부로 시작됩니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자, 그거는요, 성경이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 또는 말씀을 행하라고 할 때 그 목적은 결코 그걸 행하는 행위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행위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실 행위는 뭐냐? 이거는 단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자, 다시 5절로 돌아와서요. 5절로 돌아와서 오직 반드시 대단히 주의해서 명령과 율법을 행하는 목적은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옵니다. 가장 먼저 뭐가 나오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가 나와요. 여러분, 이게요, 가장 큰 목적이에요. 명령과 율법과 말씀을 행하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진짜 이유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기보다는요,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중요하죠. 그렇죠? 안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아무리 중요해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봉사도 중요합니다. 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이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이 일을 당신이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베드로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먼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일하는 거요? 그 다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설 수 없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여호수아는 이어서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째는 5절에 있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라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늘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둘째는 뭐냐? 하나님께 친근히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친밀하라는 거예요. 이 역시 우리도 그래야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늘 연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대충 섬기지 말고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섬기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마음을 다하라, 이건 뭔 뜻인지 좀 알겠죠? 자, 그럼 성품을 다하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근데 여러분, 사실 성품을 다하라고 하는 건요, 마음을 다하라고 하는 거하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거는요, 더 강한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내 관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내가 기뻐하는 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길 바랍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집에 돌아가면 꼭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그렇게 사는 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땅에서 살아남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요, 특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우리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우리가요, 매일 살아갈 수 있는 거요,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알려주시는데요, 그게 뭐냐? 바로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따라서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힘들어할 때가 있죠.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요, 그게 힘들지도 않고 또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도 않는다라는 사실이요. 따라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요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힘들거나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그런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혹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게 맞는지 꼭 살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신신당부한 또 하나의 이유, 그 이유는 뭐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게 그 세 지파는 물론이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요, 공동체를 잘 유지하며 앞으로도 계속 축복을 누리며 사는 길 오직 하나였어요. 뭐냐?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과 교회가 공동체를 잘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축복을 누리며 사는 길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잘 들으세요. 교회에서도요, 교인과 교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집에서도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나님이 계세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하나님이 계시고요, 형과 언니 그리고 동생 사이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크리스찬 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내 애인 사이에 하나님이 계세요. 이걸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관계가 흔들리질 않습니다. 이거요, 마치 삼각형과 같아요. 너와 나 사이에만 줄이 있으면요, 이리저리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아무리 사이 좋은 부부도요, 여러분, 서로에게 감정이 좀 상하면 싸우는 건 순식간입니다. 한번 옆에 부부 얼굴 한번 보세요. 남의 부부 얼굴 한번 보세요. 아니, 우리 부부 말고 남의 부부. 네, 한번 얼굴 보세요. 다 사이 좋아 보이죠? 최소한 우리 부부보단 사이 좋아 보이죠? 네, 맞아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과 실제 그런 건 다른 얘기잖아요. 아무리 좋다가도요, 그냥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혼나고 싸웁니다. 싸우는 거 순식간이에요. 관계가 막 흔들려 버립니다. 이렇게요, 너와 나만 있으면 쉽게 흔들려요. 하지만 여러분, 너와 나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셋 사이에 줄이 연결되어 있으면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고 있으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둘보다는 셋이 나아요. 훨씬 낫습니다. 이 삼각형을 우리가요,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이 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는 내 관심과 생각이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이거요, 억지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이 사는 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늘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6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자, 여호수아는 그들을 축복했고요.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7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아멘. 자, 여기 보시면요, 성경이 잠깐 므낫세 반지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요, 아주 오래전에 이 성경을 처음 읽었을 때 므낫세 반지파에서 이 반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요, 저 같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므낫세 반지파 할 때 이 반이 무슨 뜻인지. 자, 7절이 이에 대한 설명이에요. 반 뭐냐? 말 그대로 반입니다. 절반이라는 뜻이에요. 절반. 므낫세 지파 절반은요, 요단강 동쪽에서 모세를 통해서 땅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이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여호수아에게 나중에 땅을 받은 거예요. 그게 이 7절의 말씀입니다. 자, 아무튼 여호수아는 그들을 축복하며 집에 돌려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이 축복을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8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아멘. 자, 보세요. 여기 나온 것처럼 매우 많은 선물을 주면서 축복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의복, 그러니까 옷, 이건요 생활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생활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생활비. 자, 여호수아가요 이걸 준 겁니다. 근데 마지못해서 조금 준 게 아니라 많이 줬습니다. 그것도 심히 많이 주면서 축복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많은 게 다 어디서 났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7년간의 전쟁에서요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얻게 하신 전리품들이었어요. 제가 말 나온 김에 여러분에게 설명 하나 드릴겠는데, 어떤 분이 아니 왜 구약 성경 보면 왕들이 다윗이 막 나가서 막 남의 민족 죽이고 막 해가지고 전쟁 일으켜서 막 물건을 갖고 오고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때 당시는 이게 경제 활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해서 돈 버는 것처럼 이 당시의 경제 활동은 추수 때가 되면 가서 뺏어 오는 게 경제 활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원래 이때는 그랬어요. 자, 아무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을 얻은 겁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전리품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래요. 첫 번째 성이었던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에서는 제외하고, 이때 딱 한 번 제외하고요, 나머지 모든 성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백성들이 전리품을 다 취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로 가나안 땅 정착에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근데 겨우 채워주신 게 아니라 아주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사는 자에게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꿈꾸면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을 걸 채워주셨습니다. 또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건강을 챙겨주셨습니다. 또요, 이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시면서 백성들이 그 땅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전리품으로 다 챙겨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자기 백성의 필요를 다 아시고 또 다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을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요 우리가 익히 들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면 채워지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여호수아가 축복하며 이렇게 많은 선물을 준 건요. 지난 7년간의 전쟁을 이긴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자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가서 너희 형제들과 나눠라. 이 형제들은요. 요단강 동쪽에 남아있던 사람들이에요. 7년 전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중에 강을 건너서 싸우러 온 사람의 수가 약 4만 명입니다. 그게 여호수아서에 나와요. 4장인가 거기에 4만 명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냐? 여러분 이거는요. 그들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이었습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동쪽 땅에 남아 있었어요. 그들 중에 누가 있었냐? 여자들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고 노인들도 있었고 장애인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만 있으면 안 되죠. 또 이들을 지키고 보호할 성인 남자들도 있었어요.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서 벌어진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이 선물, 이 전리품을 가지고 가서 그들과 똑같이 나눠라 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요. 이 말을 듣고 억울해했던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니 나는 전방에서 목숨 걸고 죽으라고 싸웠는데 누구는 후방에서 편하게 살다가 전리품을 똑같이 나눠 받았으니 충분히 억울할 만한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요 아무도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전리품에 관한 하나님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원칙은 뭐냐? 싸우러 나간 사람이나 성읍을 지킨 사람이나 모두 똑같이 전리품을 5대5로 나누라는 겁니다. 전쟁은요 얼핏 앞에서 싸우는 사람만 싸우는 것 같지만요 실은 이스라엘 공동체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앞에서 싸우는 것만큼이나요 누가 뒤에서 그들의 가족을 돌보고 챙기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똑같이 나누고 승리의 기쁨을 함께 맛봤던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똑같이 함께 누렸던 겁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든든히 세워지고 또 번영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먼저는 가정이 그래야 돼요. 예전에는요 남편은 밖에 나가서 돈 벌고 아내는 집에서 살림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왜요? 코스트 오브 리빙, 생활비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너무 많이 올라서 남편과 아내 둘 다 일하는 경우가 참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집안 살림도 나눠서 하죠. 자, 이런 상황에서는요 더더욱 남편과 아내가 네 것 내 것 너무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부부를 축복하시고 또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그렇게 주시는 모든 것을 함께 감사하고 함께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 부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요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고 자녀들이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교회도 그래야 돼요. 교회도.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함께 교회를 잘 세워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요 또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잘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교회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함께 누리고 또 다 함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봉사와 수고를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앞에서 봉사하시는 분도 아시고요, 뒤에서 봉사하시는 분도 아십니다. 또요, 우리 교인이 먼저 돼서 먼저 시작한 분도 아시고요, 나중에 돼서 나중에 시작한 분도 아십니다. 그리고요, 우리 모두를 다 축복하십니다. 따라서요,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다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서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계속 든든히 세워져 갈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과 섬김이 모아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계속 성장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서로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